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흥국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시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한글과 영어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Vindicate me, O God, and plead my cause against an ungodly nation. Rescue me from deceitful and wicked men.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You are God, my stronghold. Why have you rejected me? Why must I go about mourning, oppressed by the enemy?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Send forth your light and your truth. Let them guide me. Let them bring me to your holy mountain, to the place where you go.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Then I will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I will praise you with the harp, O God, my God.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아멘. 이 말씀 우리 43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전에 42편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 했기 때문에 43편도 이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43편에 있는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요한계시록 하면서 칭찬받는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서번화 교회가 그 교회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에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 그리고 미래에 받을 장차의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냥 형통한 어떤 그런 삶들이 아니라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장차받을 어떠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환난들이 있더라.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생 가운데 왜 광야가 있나? 고난이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겸손케 하시려고 해요. 광야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겸손함,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느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어떤 생명으로 보는 이 시각에서 좀 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주시고 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42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이 43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42장 5절에 보면은 여기도 한번 써놨을 거예요. 한번 다시 42편의 5절에 보면 42편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5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구의 마음들, 갈망함들, 탄식들 이런 것들을 딱 하고 그 다음에 후렴구를 계속 똑같은 후렴구로 5절, 11절 그리고 다시 43편 5절에 그래서 이게 고라의 시라고 한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있거든요. 이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250명의 그 리더들을 이끌고 반란을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21장에 보면은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자손들이 몇 명이 살아남는다고 써있어요. 그 살아남은 자손들이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시를.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의 가장 말단,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배반했던 자들의 자손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합니다. 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필요한 어떤 그것들을 운반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다윗 왕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들어요. 예배. 정말 그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들이 좀 그 리더로서 이렇게 찬양하는 지휘자로서 아니면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반역자의 자녀들로 손가락질 당하다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걸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나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셨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시편에 이런 시편에서 이런 뭐랄까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근데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침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다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유황시로 봤듯이 그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여서 뭔가 다운이 됐다. 뭔가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갈망하면서 예배 잡수 나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42편과 4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유명한 찬양도 있죠. 맨날 우리가 불렀던 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갈급. 이게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 42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으로 나온 것들이 수십 편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같은 경우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은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42편을 가지고 위안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하는데 내 마음은 드라이한 거예요. 메마른 거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42편과 3편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침체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42편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절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42편과 43편에 있는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 읽었어요. 그죠?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야. 내 영혼에 외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신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여기는 영적인 침체. 이런 책이 있는데 Spiritual Depression 이런 책이, 이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잖아요.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침체를 당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선포하거나,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선포하거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42편 5절,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이러는 거죠. 원래 크리스찬이 정상적인 모습은 여기 보듯이 낙심한다고 그랬죠. 원래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모습은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크리스찬의 모습이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낙심하냐? 너 왜 자꾸 낙심해? 왜 자꾸 불안해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맨날 낙심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혼자서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약 먹고. 이 의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이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외치는 거야. 야, 두려워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왜 자꾸 소망을 이 세상 것에 두면서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근데 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게 답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 그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얘기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며 또 뭐예요? 문이 열려집니다. 막혔던 문이 있었다면 문이 열려집니다. 그게 시편 100편에도 나오죠. 100편 제가 여기에는 써놨는데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잘 들으세요. 4절에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문에. 어떤 은혜의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찬송함은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감사함이 있을 때 문이 열려진다. 그 문에 들어간다. 궁전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자기 자신의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서 이렇게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고 이 5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거했을 때 이 5절에 있는 말씀만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이렇게. 산이도 한번 읽어봐요.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courag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then praise my Savior and my God. 내 영혼에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영혼 가운데 외칠 때 최악의 어떤 영적인 침체는 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자. 그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강구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여전히 끝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하자. 이런 외침, 이런 나를 향한 설교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그 가운데, 그런 외침과 선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은 이 사람한테 맞겠네,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회복이 일어나. 영적인 침체가 특기인 분들 있잖아요. 낙심 전문가. 하루에 12번씩도 낙심해요.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마틴 로이드존스의 그 영적 침체, 디프레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 그대로 간다면 정말 이런 낙심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외침과 선포와 그런 나를 향한 소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극복이 되고 좀 빠져나가는 것들.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계십니까?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느낌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 믿으세요? 언제든지 순식간 변하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내 느낌과 그 생각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해서 완전 영적인 진짜로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게 뭐예요? 그거 우상이라고 그러죠.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휴먼에게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누려질 때만이, 느껴질 때만이 채워지는 그 공간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대체물이 없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없으면 진짜 그냥 없는 대로 괴로워하면서 이것이 없다 막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인간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전화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안 채워져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침체는요, 절대로 그걸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져요. 영적인 부분들은 절대로 안 채워져. 다른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까지. 허무함을 채우려고 사치하거나, 그죠? 술에 빠지거나, 마약, 쾌락, 물질, 뭐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 그곳에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이 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 영적인 침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도 영적인 침체가 내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에 정정긍긍해서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문제도 안 풀릴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는요, 그 정정긍긍을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만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제가 저번에 저기 그 한남인가 여기 갔을 때, 근데 막 거기 이렇게 책상을 놓고 잠깐 뭐 얘기 좀 할 수 있냐 갔더니, 그래서 이제 하도 붙잡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마음 수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수련. 이단 아니죠. 뭐 마음 수련, 어떤 뭐 다른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수련. 근데 그 마음 수련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방법 3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음 수련할 때. 첫 번째가 명상. 뉴에이지 같은 음악 들으면서 명상 뭔지 잘 알거든요. 명상하는 거.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춤추면서 소리 지르는 게 있대요. 코스 중에서. 마음 수련을 위해서. 3번째는 스피닝이라고 제가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무슨 자전거 같은 거를 막 타면서 거기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마음 수련을 할 수 있대요. 아주 깊이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 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영적인 침체가 채워지나요? 자전거 타면서 막 소리 지르는 영적인 침체가 채워져요? 그게 안 되니까 발악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 되고, 나이트 가서 소리 지르면 되겠네. 영적인 것이 더 갈급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 회복이 되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이 소리 지른다고요? 스피닝 하면서 소리 질러? 제가 이 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부분들, 그런 디프레션이 있다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43편에 고백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1, 2절부터 한 1.4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좀 더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손살을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시대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영적인 어떤 그런 디프레션 같은 게 있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탄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렸던 것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거든요. 리차드 범브란트. 그 책도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권장도 썼어요. 그걸 읽고서 이렇게 뭐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루마니아 목사님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목사님. 14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막 고문당하고 맞고 14년 동안. 범브란트,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리차드 범브란트. 최악의 정말 아주 악질의 그런 공산당, 그 시대를 뽑는다면 김일성이었어요. 거기 막 무너지고 그럴 때 김일성. 그 김일성을 모방한 게 바로 이 루마니아의 차우치스크라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14년 동안 탄압하고 고문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 여러분 14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게 좀 불의하게 고난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하나님에게 단 한순간, 뭐 한 달 정도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막 네거티브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이 사람이 14년 동안, 근데 거기에서 휴지하고 종이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무 쪼가리 막 이런 것들로 막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휴지 쪼가리 막 이런 걸 쓴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말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 14년 동안 뭐와의 싸움이었는 의심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럴까? 14년, 여러분 14년. 14일이 아니고 14년. 14년 동안 의심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의심이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의심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설교하면서 이기고 또 다시 의심이 들고 내 자신에게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이기고 이 내용들을 적은 글이 아주 유명한 책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한국 책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상하권 2권 2권으로 했었는데 그 2권을 읽고 그 리뷰한 그 글들을 써서 신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의심과 믿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의심이 들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의심이 오면 다시 또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평탄하게 축복 속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범브란트의 이 목사님은 이 끊임없는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을 계속 14년 동안 반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심과의 싸움 없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습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대가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치고 영적인 침체가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엘리야잖아요.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겼어. 근데 어때요? 로뎀나무를 죽기를 강구하잖아요.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도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주 커다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어떤 하나님의 아주 위스퍼와 같은 거죠. 위스퍼라는 거죠. 위스퍼의 그 보이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만약에 온다. 나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있었는데 저라도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목사들 다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그 올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나갔던 사람들, 그런 것에 의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도요 14년 동안 만약에 감옥에 갇히자면 그럼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14일이 아니고 14개월이 아니라 14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그 43장의 43편의 3절 4절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여기서 보면은 3절과 4절을 보면은 주의 제단 가운데 거룩한 산에 나아가고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이게 이 42편에도 나왔잖아요. 42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서 있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혼자서 있다고? 혼자서 그냥 촛불 켜놓고 혼자서 예배한다고, 혼자서 죽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침체가 길게 가지 않더라. 예배를 사모하고 나. 만약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끝까지 갑니다. 그 침체가 끝까지. 여러분, 그거를 잘 설명하는 예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 때 영적인 침체가 없었겠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배하지 못했어요. 혼자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여기 밴쿠버 교회협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에서 4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건 공예배가 2년 동안 사라지고 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혼들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듯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나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저 예배드려야 그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공허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인데 그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공허함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배하는 곳은 이것도 아니고 저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 네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 네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영적인 침체에서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성전에 나가기를, 그 전에 나가기를, 계신 곳에 나가기를, 거룩한 산에 가기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기 3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고 있다면 왜 낭망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낭망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불안해하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라고. 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한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그런 침체 가운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어떤 누구도 그 침체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 회복되어지고 주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 고라 자손의 시. 이들이 정말 갈급하고 목말라 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외치며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소망을 하여주라, 이렇게 외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여전히 찬양하자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드라이한 모습들이 있다면, 메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슴이 시험을 찾아 갈급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삶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기쁨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봉헌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의 이 시간 봉헌, 어떻게 보면 적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리지만 이 물질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늘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봉헌, 그런 고백으로 드려진 봉헌들이 있다면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고통, 임재, 내주하심, 이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과 낭만 가운데 나간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뱅커스 함께 모든 영혼을 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